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진노하심 속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노하심 속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심정으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회초리를 들게 되지요. 그리고 종아리에 때리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진노하심 속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각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주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달려가는 엘리야, 또 반면에 우상 숭배자로 달려가는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각 대표격 주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이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여, 당신이 저지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인하여 이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하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33절이지요. 또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우상 숭배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당시 아합은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협하여 아세라와 바알 숭배를 강요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산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합 왕 노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당신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 아합은 왕입니다. 노발하지요.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여 실행한 이유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신처를 친히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종한 엘리야를 위해서 안전한 은신처와 시원한 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마를 때쯤 되자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지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홀로 사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 내가 이미 말해 두었느니라. 엘리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곳도 아닌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하심이 웬 말이십니까? 하나님, 그 지역은요 이방 땅입니다. 저주받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그곳으로 가라고요? 엘리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시네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르시기를 그곳에 가서 홀로 사는 여인을 만나
먹을 것을 해결하라 하시면서 내가 이미 말해두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 그 땅을 밟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저주받은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에다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 거기에 가서 홀로 사는 여인, 가난한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소화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멘으로 받기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시돈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그 뒷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땔감을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러겠지요. 저 여인인가? 그리고 불러 물 한 모금을 부탁합니다. 사실 물 한 모금이 뭐 그리 대단하냐 할 수 있겠지만, 사막이나 다를 바 없는 척박한 곳인데다가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 물 한 컵은요, 그냥 물 한 컵이 아니라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놀랍게도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용기를 내어 또 다른 부탁을 하지요. 그게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물 한 모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순종하고 그 물 한 컵을 떠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어찌 보면 참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물을 부탁하고 먹을 것을 부탁하고,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럼에도 엘리야가 이를 강행한 이유가 뭘까? 이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가?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합니다. 넉넉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극빈 중에 극빈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요. 겨우 남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자식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에 엘리야는 확신하지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확신하고 담대히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의 내용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순종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네요. 15절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지요. 축약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 순종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도 누리는 복.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시지요. 이는 분명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지요.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포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 내 가족과 땅의 모든 생물을 쌍쌍방주로 이끌어 들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노아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에 노아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 순종은 120년간 계속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를 포함해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은 뭡니까? 준행하였더라, 즉 순종이었습니다. 노아는 분명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를 순종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열왕기상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았지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선포케 하시지요. 아합 왕이요, 당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지요. 악하고 포악한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하나님이 명하라 하셨기에 엘리야는 순종하지요. 이에 하나님, 순종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안전한 그곳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가뭄에도요 시원한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뭄에도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 진노 중에도 순종한 자에게 예배에 놓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에서도 진노하심 속에서도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생수와 같은 시원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릿 시냇가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곳에 소명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소명교회가 그릿 시냇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제단을 찾는 자마다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6절을 통해 깨달은 은혜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순종한 사렙다 여인 아닙니까? 네? 엘리야도요, 순종함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사렙다 여인 역시 순종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속에 한 모금의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한 웅큼의 가루 역시 죽음을 예견하고서야 꺼낼 만큼 절실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먹을 떡을 좀 만들어 와라, 쉬웠겠느냐 말이에요. 죽음을 예견하고서야 뚜껑을 열어 떡을 만들어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 만큼 절실한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와라?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릇에 물을 가져와 마시게 하라는 말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남은 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 나로 먹게 하라는 그 말에도 순종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순종 역시 엘리야의 순종처럼 생명을 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6절을 통해 그가 받을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의 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한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 드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표적을 행하시지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지요? 이를 현장에서요 목격하고 배불리 먹은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합니다. 이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요청하지요. 예수님,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또 예수님께 졸라댑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가난한 사렙다 여인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음으로 그 집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으로 그냥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적 속에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반면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취하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그분을 내 심령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더불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렙다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한 일용할 양식 해결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우리의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렙다 여인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가루통을 통해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죄악으로 진노하셔서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한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릿 시냇가에 안전하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사렙다 여인 역시 순종함으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가뭄 중에도 순종의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생함을 가슴에 품고 어떤 환난이나 비박이 와도 넉넉히 이김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 최후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반열에 여러분 모두가 굳건히 서서 믿음에 거목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